베드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베드로는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권면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따뜻하고 애틋한 마음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 경계를 당부하면서 베드로는 매우 설득력 있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출현이 이미 예상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나 오늘 2장 후반부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들 같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가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가도록 가짜 메시지를 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먼저 듣고 깨달아서 그것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말한 묵시, 곧 예언의 말씀이 누구에게서 나왔다고 했습니까? 예레미야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자기의 마음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자신들의 상상력에서 나왔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과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지어낸 말을 한 것이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신들이 지어낸 이야기를 전한 것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가진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도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거짓 선생들이 구약시대에 이미 존재했던 선지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서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초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단을 비밀스럽게 교회로 끌고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단은 한자적인 의미로 볼 때 끝이 다르다, 다를 이자 끝단자,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나중 혹은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이단이라고 한다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기독교 비스코롬한데 나중에는 보니까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번역에서는 이단을 거짓 가르침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참다운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거짓스러운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단이라는 말 앞에 하나의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멸망하게 할 이단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왜 이단이 사람을 멸망하게 한다고 했을까요? 본문 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은 사람들이 자신을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만들기 때문에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멸망당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매우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자신을 만드신 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을 핏값으로 사신 주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가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한때는 주님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번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 시점에서 이단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을 십자가로 구원하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자신들과 함께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고 어떤 가르침을 따르는지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십자가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피로 값을 주고 사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해야 됩니다. 가르침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멸망에 이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단이 지금까지 그 위세를 떨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교묘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지금껏 이단으로 존속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에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껏 사람들을 모으고 선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보고 듣고 배우는가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참된 가르침은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지만 거짓 가르침은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거나 듣고 보고 배우면 안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아무거나 배우면 안 됩니다. 요즘 우리 손 안에 있는 핸드폰 때문에 아무거나 보고 듣고 배우기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으로 몇 번만 클릭을 하면 전 세계에서 올라오는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성경 지식이나 신앙의 교훈들을 무작정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한국이나 미국 교회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메시지들을 아무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꼭 경계하셔야 되겠습니다. 듣고 있으면 그런 분들 있죠.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을 잘하는 기가 막힌 그런 강사들, 일타 강사,
속된 말로 일타 강사들이 있어요. 그런 강사들의 메시지는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설득력 있게 말하면 경계를 다소 늦추는 경향이 있는데, 기독교에 관련된 메시지는 정말로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무언가 새롭게 느껴지는 메시지가 나올 때면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그분에 관한 지식이 갑자기 새로운 것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연구와 토의와 또 공부로 발전해야 되고, 때로는 새로운 접근 방법도 필요하지만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에 관한 지식은 갑자기 달라질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이외에 무언가 색다른 지식이 나올 때면 경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꼭 듣고 싶었던 메시지가 나올 때면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사용했던 방법이었고, 당시 거짓 교사들 역시 자주 사용했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동일했습니다. 3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아멘. 그들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설득시킨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이득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기독교 신학의 발전이나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 이단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잘못된 가르침으로 많은 신도들을 거느린 거대 이단들의 교주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순수한 목적으로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교회들과 목회자들을 비판하는 자극적인 메시지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는 데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또 그들이 신학적으로 또 해석학적으로 여전히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어려운 주제나 성경 구절들을 너무나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는데도 특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돈과 성과 권력입니다.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이단 교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기소되었다는 소식에는 어김없이 돈과 성의 문제가 따라다닙니다. 권력은 자동으로 따라가는 이슈입니다. 다수의 추종자들 집단으로 막강해진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신도들에게 돈과 성을 착취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들의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 교훈으로 사람들을 지금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런 그들의 속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대로 그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돈과 성에 대한 탐심이 동기가 되어서 아직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신자들을 미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들은 그릇되게 행한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교훈과 행동에서 겨우 빠져나온 신자들을 또다시 정욕으로 유혹해서 그들을 성적으로 착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어떤 목적으로 접근한지를 깨우쳐서 그들을 영적으로 지켜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나오는 메시지는 다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중립적인 메시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관련 메시지는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메시지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시면 저에게 당장 바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귀에 듣기 좋다고 다 듣지 마시고 새롭다고 솔깃해지지도 마시고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이 아무거나 좋다고 아무거나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에 탈이 나지 않습니까?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거나 접하면 우리의 신앙과 삶에 큰 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짓 메시지를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왜 그 높은, 그 빛나고 높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거짓 메시지는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을 훔쳐가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도둑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선한 것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도둑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분의 양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려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말씀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르게 해석되고 검증된 메시지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신 주님의 말씀만 받으시고 우리를 속여서 빼앗기 위해 세상에 쏟아져 나오는 메시지는 단박에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악한 자들에게 결코 이용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단의 이름을 하고 있지 않아도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무익하고 의미 없는 일에 낭비하게 만드는 교묘한 메시지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방해하는 가르침을 단호하게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만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로 해석되고 적용된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메시지는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자유를 믿기로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했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참 좋은 것이죠. 모든 인류에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라고 해도 아무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행복에 있어서 이 자유는 결코 배제할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없으면 행복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자유는 성경이 말하는 자유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친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식의 자유였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인지 해도 괜찮다고 하는 식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은 도덕적인 타락과 방종을 부추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기분 좋게 만들고 이득이 된다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으로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생활을 부추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많은 문제들이 이 잘못된 가르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파당이 갈렸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송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부도덕함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잘못된 자유의 개념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가 참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자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자유가 참된 것이었다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도들의 관계가 건실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였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자유는 완전히 거짓 자유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자유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14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성적인 부도덕을 멈추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그것의 노예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반절에서는 탐심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연단되었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반복적인 운동으로 단단하게 다져졌다는 뜻입니다. 영어 단어 체육관을 뜻하는 짐네이지엄이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지치지 않고 모든 것을 탐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의 종들이었다고 베드로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가 없는 자들이 어떻게 참다운 자유를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탐심과 음욕에 노예였던 자들이 말하는 자유는 죄에 묶여있던 그들이 전하는 공허한 메시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아멘. 물 없는 샘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샘입니다. 오히려 목마른 사람들을 더 목마르게 할 뿐입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는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입니다. 온 세상을 다 지배할 것처럼 가득 덮고 있다가도 강한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전한 자유는 물 없는 샘과도 같았고 광풍에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았습니다. 자유를 말하지만 정작 그 안에는 자유가 없었고 그래서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줄 수 없는 공허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들이 가르친 자유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하고 싶은 것 다 해도 된다는 가르침은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장 그 사람 다니는 교회를 좀 옮겨야겠다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분이 계실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일은 뭐든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가짜 자유이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그들이 말한 자유는 우리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고 가정과 교회를 망가뜨리고 사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파괴적인 힘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를 진정 자유하게 하고 참다운 행복을 가져다주는 자유는 우리의 영혼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자유는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영혼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때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자유를 누리라고 했는데 그것은 오히려 자유를 포기하라는 가르침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를 누리면 누릴수록 사람들의 영혼은 죄에 더욱 단단하게 결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자유를 박탈하는 힘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우리에게서
자유를 박탈하는 힘이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사탄이 이미 에덴 동산에서 써먹었던 방법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코드가 바로 자유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유혹이 어떤 유혹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자유를 행사하라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였지만 그것을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너희의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눈이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또 한 번 자유를 미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짓 약속입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탄은 자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탄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신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딱 사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사탄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천상에 쫓겨난 뒤로 무저경에 던져졌는데 한시적으로 풀려나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미 영원한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그 형이 집행될 때까지 묶여있는 상태로 제한적인 활동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에게는 결코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사람을 유혹한 자유의 메시지는 완전히 가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다운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한 곳에만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피로 사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진정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 때 자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신 예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죄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혹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명령 속에는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명령할 때는 우리가 그것에 종이 되기 쉽기 때문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우리가 술에 매여 종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탐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은 우리가 재물의 종이 되기 쉽기 때문에 주신 명령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경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나 비판을 금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종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 설명을 못 드렸지만 베드로는 구약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불순종을 일삼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모두 멸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도리어 영원히 자유를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거짓 자유가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 상반절에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또 7절을 보십시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랬습니다.
그 맹렬한 홍수 중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살아남았던 것은 그들이 의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득한 성적 타락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상한 심령으로 고통스러워했던 롯의 의로움도 그를 살려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9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노아와 롯이 그 무서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경건함 때문이었습니다. 죄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에서부터 그들이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의무를 다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으로 그 의무를 다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순종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진정 의인이 되었고 자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참된 자유는 오직 순종에만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진정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경건한 삶이 일상이 되고 거룩이 삶의 표준이 될 때 누려지는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듣지 마시고 꼭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마시고 가짜 자유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 안에서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 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를 넘치도록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